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 제시된 그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며 또한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 11장 전체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은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종종 그 집에 머무르셨던 뿐만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긴 마리아의 오빠로서 이 가족들은 예수님과 아주 절친 그리고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들어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병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베레아에서 유대 땅 베다니로 다시 오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11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가족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며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되었지만 나사로를 다시 그 살리시는, 완전히 죽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고, 그 이 영광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까지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 되시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적, 그런 기사와 이적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짧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반복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은 그 나사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다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사회도 모든 것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리 11장 뒷 말씀에 있듯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셨던 것처럼 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실 만큼 아픈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병들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죽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그 이유를 얘기한다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걸린 그 여인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지만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세상과 여러분들의 삶이 평등하고 공평하고 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달리기를 하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정말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부터가 죄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죄를 안 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조금만 태어날 때부터 울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 얻었을 때 울면서 떼쓰면서 시작하여서 그 아이가 점점점 선해집니까? 아닙니다. 점점점 교묘하게 악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치료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나사로 한 사람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병들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울어진 이 운동장 가운데 우리가 공평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고 또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된 모습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한 영향력으로도, 열심으로도, 노력으로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각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정말 내 안에 있는 악이 도리어 나타나서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원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정확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는 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죄악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 대신 누군가가 우리의 이 죄악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시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사람은 나를 완전히 비우고 명상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과 복지가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누군가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가 바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 우리의 무력함과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그 병든 그 영혼을 살리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병든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 병든 우리의 이 영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주님, 왜 이런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는 일이요 동시에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정받고 영광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얻게 되실 영광이라는 것은 주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순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난 후에 당신이 죽음의 길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영광 얻는 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도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부터 해가지고 12장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 향유를 붓는 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지는 제자들의 만류와 그 말림에도 불구하고 가신 것은 바로 그것은 이 사망의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결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다시 그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아픔들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병들었습니다. 기울어진 그 운동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신 그 예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유대로 다시 가자, 십자가로 다시 가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는 짓은 다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겪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본성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연약한 육체가 또 죄밖에 생각하지 않는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성이 아닌 복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